이제 너는 힘을 내라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심리나 육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 중에 슬럼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슬럼프라는 이 말은 원래 이 스포츠에서 사용되던 말인데요. 이것은 원래 실력이 100이라면 이 경기를 거듭하지만 60 혹은 또 70 또 혹은 30, 40 이렇게밖에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슬럼프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부상을 당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거나 또 어떤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 스포츠에서 사용되기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비단 스포츠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왔어. 혹은 내가 이 신앙생활에 어떤 침체기가 왔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살아가면서 신앙의 슬럼프가 오게 마련입니다. 금방 회복될 수 있는 작은 슬럼프가 있는가 하면 정말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그런 존재론적 의문이 들 정도로 깊은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슬럼프는 짧게 며칠간 오다가 끝이 나버리는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며칠이고 몇 달이고 계속해서 슬럼프의 상황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이런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설교자들이 신앙생활에 하는 동안에 이 슬럼프를 겪을 때 나타나는 가장 단적인 증상이 설교가 안 써진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 신앙에 믿음에 있어서 슬럼프가 왔는데 어떻게 이 설교가 잘 작성이 되겠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힘들게 설교 한 편 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슬럼프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슬럼프가 빠져 있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삶이 비관적으로 바뀝니다. 삶의 의욕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슬럼프, 이런 믿음의 신앙의 슬럼프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지금 그런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슬럼프를 겪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믿음의 슬럼프에 빠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슬럼프는 믿음에 실력이 없는 사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좋은 사람이 가끔씩 슬럼프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슬럼프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 겪지 않습니다. 왜요?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교회 가기 싫으면 교회 안 가면 그만입니다. 아무런 마음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아니요, 원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원래 말씀 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없는 사람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의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믿음의 슬럼프를 겪고 있다면 제대로 된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한동안 극심한 이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믿음의 슬럼프가 이 육체적인 질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자전거 좋아하는 것은 아마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전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무릎에 염증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자전거를 탔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무릎이 아픈 게 혹시 하나님보다 자전거를 더 좋아해서 그런 일이 생겼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작은 일에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시그널, 신호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한라산 너는 나 더 안 좋아하고 자전거 좋아하니까 너 무릎 고장 나라, 이게 아니라 이 아픈 무릎을 통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릎이 아픈 지 어느덧 2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르신들이 아이고 무릎이야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아직 젊으니까 금방 이게 나을 줄 알았는데 지금 2달이 지나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나면서 계속해서 아프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작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여전히 아픕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무릎이 아프니까 사역도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또 이 무릎이 너무나 계속 아프니까 무언가 하고 싶은 그런 의욕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시름시름 앓으면서 신앙의 슬럼프를 계속해서 겪고 있던 계속해서 그런 슬럼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너는 힘을 내라. 올해 상반기에 제가 성경을 일독 한번 하고 지금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이 역대기까지 지금 다시 읽고 있는 중입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올해 두 번째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읽던 중에 오늘 말씀 이 19장에 이 말씀을 딱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받자마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어깨춤을 췄습니다. 찬양이 나왔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에게 딱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힘을 내라. 예, 하나님, 제가 다시 힘을 낼게요. 제가 다시 달려갈게요. 제가 다시 일어날게요.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고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슬럼프, 믿음의 슬럼프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한 말이었습니다. 역대상 19장의 내용은 다윗과 암몬 간의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승승장구하던 그런 시절에 있던 일입니다. 그때 요단 동쪽에 있는 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인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다윗은 신하들을 보내서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왕위에 오른 이 새파란 젊은 왕이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이 녀석들은 정탐꾼이다. 이 녀석들은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왔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뽑아버리고 다윗 신하들의 이 바지를 찢어버리는데 엉덩이 이 양쪽이 다 나올 때까지 이 바지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수치를 당하자 다윗은 암몬을 치려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이 위협을 느낀 나하스의 아들 이 한운 왕은 아람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군사들과 암몬과
아람 연합군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위에 오른 이 다윗은 직접 출정은 하지 않고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군사를 보내어서 전쟁을 하도록 했습니다. 요압은 자신이 아람 군대를 대적하고 동생 아비새 장관을 암몬 족속과 대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출정한 이 병사들 앞에서 요압 장군이 일장연설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요압의 이 연설에 얼마나 많이 그 군사들이 감동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아람과 암몬 연합군인 수많은 적들이 전쟁을 하려고 달려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장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가 가장 앞장서서 그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 하나님의 성을 위하여서 싸우자. 힘을 내자. 힘을 내자고 격려하자. 사기가 충천해지고 싸울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적들과 전쟁하게 되고 그들을 무찌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압 사령관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때때로 지치고 또 욕먹을 때도 있고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습니다. 비난도 당합니다. 그때 함께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같이 비난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자.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여기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여기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비난하고 같이 주저앉아 있고 같이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든 영적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이 호전적인 성격과 급한 성격 때문에 그의 좋은 신앙이 묻혀버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아주 유능했던 장군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하러 왔을 때 요압 장군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이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압살롬의 목을 가차없이 쳐버린 인물도 바로 이 요압입니다. 이런 그의 성격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에 오르면 요압을 바로 처형해 버리라고 말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호전적인 성격 이면에 요압은 여호와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어쩌면 다윗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요압 장군은 다윗의 가장 충실했던 부하 중 한 명입니다. 아마 요압에게 불에 뛰어들라고 했으면 아마 요압은 그렇게까지라도 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요압은 한평생을 다윗을 위해 전장에서 보낸 그런 사람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오지 않지만 그가 오늘 군사들에게 연설하고 있는 내용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결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숫자에 연연했던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이 요압의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1장의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행합니다. 그때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다윗의 이 인구조사를 반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아니요, 유일한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21장 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모든 신하들이 다윗의 그 명령에 두려워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요압 장군이 다윗 앞에 나가서 왕이여, 안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한 인물이 요압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계속해서 이 요압 장군을 재촉합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이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이 일을 완벽하게 끝까지 완수하지는 않습니다. 21장 8절에 보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압 장군은 하나님 앞에 이것은 틀린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왕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것에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것이 틀리면 직속상관, 아니요,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우리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너무 중요한 프로젝트를 사장님이 직접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불이하고 좀 정의에 어긋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장님께, 사장님, 어찌하여 우리 회사를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내 밥줄이 걸려 있는데, 내 가족이 먹고 살 일이 걸려 있는데, 내 명예가 걸려 있는데. 그런데 요압은 자기 목숨을 걸고 왕에게 항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항명죄입니다. 반역죄입니다. 성경 전체를 뒤져보아도 왕의 명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다고 거절한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대가들, 다니엘, 이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요압은 하나님의 그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면 왕의 명령이라도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요압이 좀 멋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요압이 오늘 지금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자신의 신념으로 삼았던 요압이 이제 전쟁을 앞둔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힘을 내라.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 슬럼프 혹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돈에서부터 시작되었든지 아니면 육체의 질병에서부터 시작되었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비난하는 말에서부터 시작되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을 격려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어렵죠. 사는 게 힘들죠. 아프죠. 쉽지 않죠.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다 가지고 계시죠. 아무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서연아, 힘을 내라. 라사나, 힘을 내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그 못자국난 그 손,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내십시다. 다시 달려보십시다. 일어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격려합시다. 너는 힘을 내라.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격려하십시다. 너는 힘을 내라. 한 번 더 격려합시다. 우리 힘을 내자.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힘을 내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내십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내야 할 텐데 우리가 힘을 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다시금 달려갈 텐데 어디를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이 목적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요압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압이 힘을 내야 하는 이유는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힘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압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힘을 내자, 우리의 아내를 위해서 힘을 내자, 우리의 재산을 위해서 힘을 내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압은 우리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힘을 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힘을 내자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읍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힘을 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낼 때 우리가 힘써야 하는 첫 번째는 바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꾸 모여야 합니다. 자주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없던 힘도 다시금 생겨나는 겁니다. 왜요?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물론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더 크게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실 때 그곳에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다음 일어나는 그 모습,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받은 놀라운 은혜들이 다시금 우리들을 모이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겁니다. 연초에 수요 예배 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수요 예배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상반기에 우리 권사님들 금요일에 저녁에 모여서 아마 기도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모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우리 다시 힘을 냅시다. 우리 다시 힘을 냅시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야 하는데 안수 집사님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장로님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말씀 나누고 우리가 모이기를 그렇게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흩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흩어질 때 반드시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각계 전투로 혼자서 세상에 대항하려고 할 때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흩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모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흩어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흩어지기 전에 먼저 모여서 능력을 입고 성령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모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하나님은 그 모인 자리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되어져 나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슬럼프에 빠져 있든지 하나님 주시는 그 힘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뜻대로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스로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실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갈 때, 힘을 낼 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고백,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신앙의 슬럼프, 어려움 닥쳐와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잠깐 쓰러지나 영원히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슬럼프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이 모든 일들을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시기에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의인이 고난받고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의인이 악인에게 패배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옳은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한 계획대로, 옳은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며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념과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거기에 동참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아마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겁니다. 바울은 3차 여행의 마무리를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대인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체포당합니다. 더 이상 바울이 좋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제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모든 상황이 엉망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군사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신명기 21장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인류 전체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야를 넓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합니다. 지금의 슬럼프, 고난,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 얼마든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믿으면 힘이 납니다. 이 어려움이 오히려 반갑습니다. 왜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너무 힘이 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이것을 포기하고 싶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 너는 힘을 내라.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내십시다.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힘든 날이 올 텐데 그때마다 지금의 이 어려움과 고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